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중요한 절기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앞서서 사순절 지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딱 40일간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고 또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기간으로 사순절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 홀리윅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난주간 중에 아주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종 목요일, 성금요일, 검은 토요일 이렇게 해서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이 세 날을 특별히 또 지키기도 해요. 천주교에서는 이 날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우리 필리핀 같은 경우는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다 공휴일로 그렇게 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게 뭐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이 사순절을 아주 특별한 날로 여기고 많은 행사와 각종 기도회 뭐 이렇게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다른 교 예배하는 걸 이렇게 봐도 아주 뭐 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고 뭐 사순절 기간 동안 뭐 특별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러던데. 근데 저는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사순절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설교를 한다든지 행사를 갖는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행사 자체가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에서 사순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천주교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사순절에 대한 비중을 제가 이렇게 많이 두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절기와 관련해서 좀 본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컨대 부활절,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부활이 신앙이 중요하지 부활절 먹는 계란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뭐 추수감사주일 되면 한국 교회는 이렇게 앞에 강대상에 뭐 채소, 과일 잔뜩 갖다 놓잖아요. 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필리핀 하는 교회도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뭐 앞에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거 막 갖다 놨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뭐 교회 뭐 성도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안 하는데, 절기가 주는 본질은 그 절기의 의미이지 그 기타 어떤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활은 믿어요. 그러나 부활절은 별로 믿는 편이 아닙니다. 목사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건데, 뭐 이단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요 4세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매년 우리 제자들이 부활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절기로서의 부활절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보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게 정확히 1년 전에 제가 부활절 2024년 부활절 설교할 때 그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1년 전에 제가 부활절 설교를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2024년 부활절 설교를 했었거든요. 간단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보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다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2025년 부활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하는 이 부활은요, 내가 그냥 부활을 믿어, 이 정도는 좀 부족해요. 그냥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부활 믿죠? 죽었다가 내가 죽어도 내가 나중에 살 거라고 믿잖아요.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은 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죽으면 그때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삶에서 아무런 도전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냥 우리가 부활만 믿으면 이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 참 당연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부활절은 부활을 믿는 절기가 아니고요, 부활의 신앙을 고취시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부활이 내 삶의 신앙으로 나타나기 위한 그런 절기가 부활절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작년에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게 뭘까? 부활신앙의 성도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 하면 소명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명 따라 사는 것.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제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리고 확인하고도 제자의 삶이 아니라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왔던 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 그러니까 고기가 찢어질 듯이,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구나. 그냥 헐레벌떡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온 거죠. 예수님이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그리고 잡아온 생선을 구우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제자들과 얘기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3번 묻죠.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3번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가서 네 양을 쳐라. 네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딱 끝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예 사랑합니다. 네 양을 쳐라. 이런 대답이 3번 오가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며 살았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한테 띠를 띄워줄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해설을 해놨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18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알아차린 거예요. 자기의 숙명을, 그리고 운명을, 자신의 사명을 그때서 안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대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따라 죽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구나. 베드로 그때 알아차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 말씀을 마쳤을 때 요한이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궁금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 요한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궁금했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는 순교할 거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과연 요한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그래서 물어요. 그게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죽음을 가질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처럼 그렇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순교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물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22절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는 궁금해 죽겠어가지고 물었는데 요한의 사명이 뭔지가 궁금해가지고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아주 심플합니다. 상관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남한테 어떤 사명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줬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신경 쓰고 거기에 집중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대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요한대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 괜히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말고 베드로 너한테 준 사명에 충실하고 집중하고 사명대로 살고 사명대로 죽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신앙이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사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21장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 고기 잡는 업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던 부활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 손가락도 만져보고 예수님이 찔렸던 옆구리도 손 넣어서 만져봤는데 그 부활을 다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확인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의 삶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일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네가 젊었을 때는 부활을 뭔지를 몰랐을 때는 네가 원하는 것 하며 살았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네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워줄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앞으로 네가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네가 원하지 않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네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도 가야 한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베드로는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갖고 살기부터 그가 원하지 않았던 곳만 갔고 그가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났고 그가 원하지 않았던 음식도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명 따라 사명대로 사는 것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명을 따라 사람 남는 어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같이 무식한 사람이요, 한번 이 설교를 딱 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같이 이 쫄보 겁쟁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평생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가지고 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계속 사명 따라 살지 않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살지 않고 고기 남는 어부로 살았다면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고침받는 이런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가 사명 따라 사람 남는 업으로 그 사명을 쫓아서 사니까 말씀 듣고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그 영혼이 살아 돌아오고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고 평생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믿는다는 것은 참 당연하고 다양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그거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뭘 체험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보는 그 순간까지, 즉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텐데 그 부활이 뭔지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죽는 것들이 일어나고 상한 것들이 아물어지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이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활은 먼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좀 궁금해지죠. 그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사명 주셨습니까?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이 사명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명 그러면 우리 한국 교인들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처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을 사명 따라 사는 것이라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명받아서 목사 됐어요. 그래서 한국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처럼 어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특별한 삶을 살아야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일반 성도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그죠? 저처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이 사명을 따르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로 이 사명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모든 자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은 저는 목사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요, 일반 성도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죠? 요한은요, 뭐 한국말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90세가 넘게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는 그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우리는 순교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요한은 오래 살아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일반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의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은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뭐 목사라고 특별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냐면 너 목사 되어서 복음 전해, 그래서 목사를 부른 거지 저에게만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디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면 사명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마트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 뭐가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부활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 따라 살아보면 이 부활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영 꼴통 같고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어떤 걸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저 사람 완전히 이게 안 돼, 이런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본다니까요. 여리고성 같은 게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게 다시 불어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죠. 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냥 우리가 난 부활 믿어 라고 하는 것은 뭐와 다르지 않느냐 하면, 척박한 땅에, 가뭄 빈든 땅에 물이 있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 있어, 요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걸 뭘 의미하냐 하면, 쩍쩍 갈라지고 가뭄이 들어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땅에 가서 물을 갖다 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는 저 땅이라도 물이 있으면 다시 생명이 살아날 수 있어, 이 정도 수준은요 우리가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직접 물을 갖다 부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2025년 부활절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부활이 뭔지는 내가 한번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활은 믿는데 정말 내 주변에서, 내 현실에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고 상했던 것들이 아무러지는 그런 역사, 그런 능력,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했나? 이 경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그거 여러분들에게 기대 안 합니다. 우리
우리 애들이 얼마나 성공할까? 하나님은 그거 기대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그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사는가?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얼마나 많은 영혼 살리고 왔어? 너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왔어? 이거 물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천국 가서 심판대에서는 너 얼마 벌었어? 너 얼마나 공부했어? 이거 물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물으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너한테 준 사명 잘 감당하고 왔니? 이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뭐냐 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로 삼는 거.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야, 이 부활이라는 게 뭔지, 그때서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거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부활 믿나는 거짓말이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큰 부활의 은혜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꼭 체험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고 주님의 사명 따라 살은 주의 백성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외치고 세상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제자 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따라 살 때 비로소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부활주일날 오늘 들은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며 부활의 신앙을 누리며 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